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속히 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늦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축복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예배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운동가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종말 시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이 이제 종말의 시각에 5분 전이다, 10분 전이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평가하면서 세계의 환경의 문제가 더 어려워지거나 전쟁의 위협이 더 있거나 어떤 사회의 그 문제들이 평가되어져서 지금 종말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 조금 더 늦춰졌다, 이런 시계를 제시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가끔 언론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 마지막에 정확한 성경적인 그래도 근거로 따질 수 있다면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언제가 마지막이냐고.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고 너희가 모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때가 언제인지를 그래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유일한 성경 본문이 있다면 그 본문이거든요. 선교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 천국 복음이 다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마지막 때가 오는 그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때에 또 어떤 일이 있다라고 말했냐 하면 메시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알면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때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미 그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다면 잘 사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임사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 임사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꼭 고백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통성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정말 마지막 예배처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이 저에게 마지막 설교할 수 있는 날이라면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다른 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 말이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 다른 성경 본문으로 다른 시기에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 강단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셨냐 하면 잘 준비하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잘 준비되신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잘 준비되지 않은 제자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량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핵심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고, 그리고 정신없는 제자들은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다 초막 3개 짓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과 준비되지 않은 제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가 아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축사하시고 이 떡을,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냐면 다 제자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그 아주 솔직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잘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오늘 2시간 반이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어떤 분은 새해가 되는 것이 즐겁고, 어떤 분은 새해가 되는 것이 싫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게 싫은 분이 계시고, 한 살이라도 더 먹고 싶고, 또 나이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분이 있고, 나이 들어가는 것이 원하지 않는 바인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냐면, 하나님, 내가 새해를 맞는데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어요. 주님,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해가 오면 제가 기도 잘할게요. 새해가 오면 내가 말씀을 잘 읽을게요. 새해가 오면 내가 이렇게 약속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잘 지키셨습니까? 잘 못 지킨 경우가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마지막 예배, 올해의 마지막 예배, 송구 영신 예배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했던 일을 잘 마무리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시면 오늘 2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감사이고 하나는 반성입니다. 오늘 그 감사와 반성으로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나에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자가 걷고 뛰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하자 베드로가 명설교를 합니다. 2번째 설교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 명설교를 해서,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너희가 죽였던,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라고 그것을 증명하는데 탁월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아니 저 베드로가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어부인데, 평범한 범인인 줄 알았는데
명설교를 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명설교를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베드로의 그 설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것을 막고 싶었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적이 너무나 현저하고 그의 베드로가 한 말이 너무나 맞고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그 변화하기를 막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기적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던 새로운 범인이 놀라운 설교자가 됐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들을 위협하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하고 금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새로운 리셋 버튼 한번 누르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 변화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에 대한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있습니다.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들을 우리가 바랄 때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멋진 남자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저 자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 주는 걸 우리가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바뀌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새 일을 원하십니까? 내년에? 새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근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해가 오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근데 그 새로운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말할 때가 많냐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예를 들면 나 다시 한번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남자하고 못 살겠어요. 이러면 잘 살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딴 남자 만나도 똑같이 사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은 정확하게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변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것은 아직 안 변했다는 증거. 변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그냥 변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진짜 변한 사람들은 그렇게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데 이제 몇 시간 지나면 한 살 더 먹잖아요. 한 살 더 먹으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동창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만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 호칭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이미 다 나이가 많고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초등학교 동창 만나면 이름을 불러요. 이름 부르고 윤호야 너 그때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반갑고 그때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때 동창회 가면은 흔히 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윤호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하얀 거짓말입니다. 네, 다 변해요. 다 변하고 사실은 다 늙고 다 세월이 흘러간 흔적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고 얘기하고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인 것이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늙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게 사실 더 행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뜨겁게 사랑한 내 마음에 비해서 제가 실수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아직도 내 혈기가 있고 아직도 내 자아가 살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하고 그래서 원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실망스럽고 후회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세월이 좀 지나니까 저도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싶은 그 소망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닙니까? 네, 나이가 들어가는데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우리가 태어날 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나 또 외국인과 결혼하신 어떤 부부들을 보면서 선교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젊었을 때는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 몸이 기억하고 내 입맛이 기억하고 내가 처음에 배웠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원래 맨 처음에 문화의 옷을 입었던 그 모습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부부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다시 어려집니다. 근데 이 어려지는데 저는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로 그 어려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한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순수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유치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실지 오늘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많이 줬던 한 분이 계신데 대천덕 신부님이세요. 이제 대천덕 신부님하고 몇 번 만나보지 못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그 청년의 시기에 저보다 수십 년 연배가 더 위에 계신 그 할아버지셨어요. 그 노년의 노구의 그 예수원에서 그렇게 그냥 노동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조그만 사람들과 함께 그 집에서 사시면서 그 어눌한 한국어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가 거기서 며칠을 몇 번을 지냈었는데 그때 만났던 그분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연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아버님 연세쯤 되신 그 나이 때 제가 유치원 아이의 얼굴을 봤어요. 그 웃으시는데 이건 그 영혼이 그렇게 맑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표정이에요. 해맑고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한 것 같은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 넓은 마음이 있어요. 와, 제가 닮고 싶더라고요. 저도 지금 나이를 들어가면서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닮아가고 싶은 장로님들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좋은 본이 되어주시고 계세요.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어른이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많은 경우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 같아지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섭섭해집니다. 섭섭해집니다. 여러분 섭섭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유치해지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놓지를 못해요. 그 노욕이 무섭더라고요.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앞으로 평균 수명상 몇 년 살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놓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을 존경받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저도 예외가 아니겠구나.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돼봐서 감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순수해지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라는 내용과 함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을. 그래야지 좋은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 선택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2020년 우리는 교회의 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증거가 드러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들 말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분명히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2020년을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새벽 기도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 넘게. 근데 이 2020년 표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주시면서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먼저 시작할 건데요,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로 성경 읽는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패턴이었어요. 이 성경을 함께 읽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펴고. 그 성경을 같이 읽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그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역사하시는 걸 성도님이 경험하시겠구나. 이게 설교자가 제가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설교 준비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드리고 저를 삶을 통과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유익이 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직접 읽는 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내용으로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파워풀한 능력을 새해에는 경험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많이 오시기 바라요. 함께 이 정도 인원이 만약에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의 종교 개혁자 에스라가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완성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 그때에도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통회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그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한 200년 전에 오래 살지도 않으셨어요. 영국에서 29살까지 살았던 젊은 목사님이 만든 성경 읽기표입니다. 근데 이 성경 읽기표가 아주 특별해요. 이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정말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짧은 목회를 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가 남겨놓은 이 성경 읽기표가 어떻게 평가받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그의 인생은 마치 삼손과 같아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성전에서 기둥을 끌어안고 쓰러뜨려서 그날 그가 평생 죽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맥체인 목사님을 삼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맥체인 목사님 29살까지밖에 목회를 못했는데 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예,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맥체인 성경표로 성경을 묵상했더라고요. 저도 한 10년 넘게 이 맥체인 성경 읽기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실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익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꿰는 그 말씀의 그 표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고서 기름 부음 받은 성경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성경 읽기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정대용 장로님이 매일 그 성경 구절을 보내주시면 4장인데 하루에 4장씩 읽는 것인데 구약과 신약을 아침과 저녁에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0년 전에는 아침에 가족 예배로 드리게 하고 저녁에는 개인 묵상으로 하게끔 이렇게 만든 성경표인데 여러분도 아침에 새벽기도 할 때 2장 읽으시고 잠자리에 영성일기 쓰시기 전에 2장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같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 여러분이 해야 할 선택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결정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막았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당신들의 말을 지금 따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저는 오늘 이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는 교회에 앞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그 한 해 동안의 그 여정 가운데 말씀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구원하는 일이 이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이 말씀으로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선물 이 성경을 사랑하며 2020년을 같이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완벽하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2020년에는 우리가 더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